오늘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시대를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평생을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곳을 묵고 싶고 철마다 때마다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 삶의 여유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현세적인 것에만 희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세적인 것에서 희망을 찾고 희망이 없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세대보다 지금 희망이 과한, 희망 과잉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 그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희망이 아니라 갈망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사회 현상을 한번 목격했습니다. 작년에 의대 입시 증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대 입시 정원이 증원되면서 수많은 명문대생들이 반수를 하려고 휴학을 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는 17년간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휴학하는 인원이. 그리고 서울 빅5 대학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대 입시를 노리며 휴학을 강행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사가 꿈과 희망이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윤택한 삶과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한 토크쇼를 본 적이 있는데 수단 톤주에서 온 토마스라는 한 의사가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이 이때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의사는 어려서 울지마 톤즈라는 이태석 신부님,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었고 번듯해서 누가 뭐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윤택한 삶,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다시 수단 톤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유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5m만 걸어가도 병원을 수없이 만날 수가 있지만 수단 톤주에서는 반경 100km 내에 의사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병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병원에 걸어가다가 작은 병에도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라는 의사는 자신이 톤주에 돌아가서 자신이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희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참된 희망입니다. 그런데 갈망은 어떻습니까? 갈망은 나만 병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헛된 갈망을 희망이라 품고 끝없는 갈망의 굴레 속에 갇혀서 자신을 소비하고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희망에 붙들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개 등장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7개 등장하는데 오늘 베데스다의 표적은 그중 3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당시에 유대에는 큰 명절과 작은 명절이 있었는데 큰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명절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총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10개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 동편에 위치한 문으로서 성전과 멀지 않아서 제물이 드나드는 통로였습니다. 제물이 되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통로였고 그 옆에는 양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베데스다 못입니다. 베데스다는 한국어로 말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흔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두 개의 쌍둥이 못으로 가로가 150m, 세로가 50m, 깊이가 20m가 넘는 큰 규모의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못을 주위로 5채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 하면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런 건축을 형태를 말하는데 그 행각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이렇게 둥그렇게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 세상의 모든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 등 많은 환자들이 날마다 모여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누워있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 카터케도는 중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중병을 가지고 그 병 때문에 희망을 잃은 눈빛으로 무엇인가 갈망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이들이 기다린 것은 물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보여드린 이 성경 구절이 특별하게 표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표기되어 있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부분만 가로를 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이 부분은 요한복음 원문에는 없고 후대에 이 부분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기록한 이유가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듯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는 그 유대의 전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승은 팩트가 아니라 미신적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민간요법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에 코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코를 갈아서 마시면 뭐가 생긴다고 하나요?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너도 나도 제주도 가서 코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아들을 낳으려고 하진 않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탈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절박함에 빠진 사람들은 이 허탈한 믿음을 끝없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양문 옆에 있는 행각에 모인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벌고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이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끝없는 갈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초점 잃은 눈동자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참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실제 광야에서 거주했던 시간이 바로 38년입니다. 그래서 이 38년은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그런 낙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가 38년 병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시간 그 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된 희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베데스다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원망 섞인 투정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그가 고통을 당한 이유, 일평생을 고통을 당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몸은 그의 일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를 병보다 더 괴롭게 한 것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고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이룰 수 없는 갈망 때문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구보다 중병이었기 때문에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는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 갈망의 굴레 속에서 평생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괴롭힌 것은 물에만 들어가면, 베데스다에만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는데 그 연못이 그에게 그것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초에 미신에 불과한 그 사실에 기대를 걸고 그 가능성 없는 믿음에 붙들려 평생을 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간혹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는 바닥에서 물이 솟아나는 용천수였기 때문에 간혹 격렬하게 물이 솟아오를 때는 물이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주변에 있던 행각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베데스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그를 괴롭힌 것은 날마다 실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갈 때마다 자신은 내려가지 못하는 것. 그런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비교는 그를 가장 절망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는 나를 들어서 저 물에 넣어주겠지 하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자기 몸이 아픈데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헛된 희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주는 희망 고문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갈망하며 38년을 자신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38년 동안 인간이 경험할 모든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참된 희망을 주시고 참된 소망 대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대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그에게 참된 소망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저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와 그 시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희망으로 포장한 갈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끊임없이 갈망해 내 삶을 내어맡기고 소비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때로 그것을 얻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을 또 갈망합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 그것을 갈망하며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가 병자를 낫게 해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믿음, 저것만 있으면 돼, 저것만 이루면 돼, 이 성공만, 이 학교만,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돼, 이런 마음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음에도 세상 가운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물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낙심했던 이 병자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갈망을 충족하지 못할 때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누군가는 베데스다에 넣어줄 것을 기대한 것처럼 그런 나의 삶에 좋은 인연이나 기쁜 일들이 우연처럼 찾아오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희망의 갈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신 기쁨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다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연약함, 어떤 이는 재물의 연약함, 어떤 이는 또 영적인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관계의 연약함,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을 희망으로 포장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갈망 속에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잠시만요, 잠시 있어 보세요 하고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내 갈망을 채울 길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누릴 수가 없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주님, 내가 너무 불행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망에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영원한 절망과 갈망의 굴레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빛과 생명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양문 곁을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문 곁을 지나며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 같으나 곁을 스칠 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려진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닦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미신과 같은 베데스다, 헛된 갈망에 붙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참된 소망 대신 생명 대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만족도 기쁨도 평안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게 있었던 일화 하나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다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 안 돼서 생긴 일입니다. 사역지로 옮기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내가 교회를 갔는데 주일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이쁜 꼬마 둘이서 자매인데 이쁜 원피스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는데 저희 아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물욕이 없는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와, 저 우리 아인이도 입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저 비싸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잊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부산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당시 부산에 있던 담임 목사님의 딸이 저희 아이와 별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옷을 물려주곤 했는데 저희가 이사 오니까 그 부산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옷을 택배로 싸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뜯다가 저희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저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내가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도 입혀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옷이 그 택배 상자 가장 위쪽에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옷이 들어간 사연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그 해화동 근처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해화동에 서울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때 부산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기검진을 늘 오셔야 했습니다. 정기검진을 오셨다가 해화동에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시간이 남아서 저 옷 너무 이뻐서 우리 딸을 사줘야 되겠다 하고 사서 부산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딸이 좀 까탈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입어! 이러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옷장에만 걸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보낼 옷을 택배를 싸고 붙이기 직전에 갑자기 그 옷이 생각이 났답니다. 저것도 우리 아인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포장했던 것을 다 뜯어서 그 옷을 넣고 포장해서 저희 집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작은 기도도 아닌 그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저만 누리는 것입니까? 저희 가족만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눈길을 빼앗긴 채 영적인 베데스다가 나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다시 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된 소망을 품으라. 참된 희망에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은 다만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그런 참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참된 희망에 붙들려서 참된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세요. 빛과 소금.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베데스다에 갇혀서 병든 자들처럼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